할렐루야. 오늘 미스바 성가대 찬양 시편 19편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놀라운 능력의 찬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사사기 2장 7절부터 10절과 또 19절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냐 다른 세대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시대 배경은 족장시대와 왕정시대 사이에 있는 과도기적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주제, 관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리더십의 교체와 신앙의 계승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서로 넘어오면 모세의 뒤를 여호수아가 이어받고, 사사시대로 보면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기드온이나 드보라 등 많은 사사들이 그 리더십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 세대에서 광야 세대로 세대가 교체되면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변함없이 그 조상들의 신앙을 이어받고 하나님 허락하신 영원한 기업, 축복의 기업 가나안 땅을 잘 다스리고 관리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는 내용, 이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시대 하면 우리는 왕이 없어서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한 불법의 시대를 기록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사의 관점은 이러한 혼란의 시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사의 맥을 이어가고 계시는가, 그리고 왜 이처럼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과거 훌륭한 조상들의 신앙이 변질되고 말았는가, 이러한 사태에 하나님은 어떻게 구속사적인 대안을 가지시고 구속사의 맥이 끊어지지 않게 이어가시는가, 이 주제를 사사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 오늘 본문 10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다른 세대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다. 이전의 세대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겼고 모세와 함께 40년 광야 여정을 함께 했고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모든 칠족속을 정복하고 기업을 분배했던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훌륭한 조상들의 신앙을 이어받은 다음 세대가 나타나지 않고 왜 그들과 단절된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말았을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이러한 사사시대 문제의식은 리더십 교체와 신앙의 전수가 핵심 과제가 된 오늘 우리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원로 목사님 소천 이후에 교회의 리더십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또 앞으로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이 구속사의 맥을 이어받고 교회를 끌고 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 교회의 당면 과제이고 가장 중요한 현안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오늘 사사기 본문을 통해서 답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대지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의 실상입니다. 여기서 다른 세대라고 하는 표현은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실상을 보고 한탄하는 저자의 안타까움이 묻어 있죠. 모세에 의해서 40년간 광야에서 훈련받고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신앙 교육을 받았던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변질된 세대로 전락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사시대의 타락에 대해서 저자는 안타까운 절규와 그 한탄을 담아서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다른 세대는 어떠한 세대냐? 작은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사시대의 세대를 세 세대로 구분할 수가 있죠. 제1세대는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세대라고 오늘 본문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게 1세대의 모습입니다. 여호수아가 생존할 때 하나님을 잘 섬겼죠. 여호수아가 죽었더라도 생존한 장로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장로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또한 평강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로 목사님의 말씀과 이 헌신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 많은 큰 일을 저 여러분들이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어른들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우리의 자녀들도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10절에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더 나아가서 19절에 보면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열조보다 더욱 폐괴했다고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또 차원이 다른 문제이죠. 심각한 잘못이 빚어지고 있는 거죠. 왜 사사시대는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하나님 행한 일도 기억하지 못한 세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까? 한편에서는 어른 세대의 잘못도 있죠. 어떤 잘못입니까? 제대로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지 못한 거죠.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은 그들에게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행한 일들을 알지 못하는 것은 역사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던 거죠. 교회가 오랜 동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 세대에게 올바른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제일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고 정체성이 무엇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장차 비전이 무엇인지를 교육하는 것, 이것은 우리 교회의 역사 교육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올바로 수행되지 않으면 우리 세대와 전혀 다른 이질적인 세대가 일어나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사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작은 두 번째로 다른 세대가 일어난 사사시대의 암울한 실상들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에 대한 부제는 뭐냐? 다른 세대의 막장 드라마입니다. 사사시대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날 보는 그 어떤 막장 드라마보다 더 심각한 막장 드라마구나, 이것을 볼 수가 있죠. 작은 첫 번째 예로 보면 기드온이 죽은 이후의 세대입니다. 미디안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켜줬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죽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혀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그 신앙을 잃어버렸죠. 사사기 8장 33절과 35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 성경 사사기 8장 33절부터 3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을 후대치도 아니하였더라. 이게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입니다. 이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로 그들은 돌이켜 바알들과 바알브릿 등 우상을 숭배했다. 돌이켜라고 하는 말은 과거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냥 하나님도 아니고 뭡니까? 자기들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다른 세대가 일어나면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기드온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기드온의 집을 후대치 않았다. 잘 대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가 분개하지만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교회를 설립하고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부흥의 열매를 가져다 주신 원로 목사님의 가족들을 후대하기는커녕 고발하고 핍박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지금도 빚어지고 있음을 볼 때 다른 세대는 완전히 이질적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어휴, 이거 어디서 이런 돌연변이가 나왔어?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영적으로 완전히 돌연변이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신앙의 길과 반대로 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는 미가 집의 제사장의 문제를 사사기 17장에서 언급하고 있죠. 이에는 사사시대 영적 타락의 실상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사사기 17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자,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니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매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한마디로 착각에 빠진 신앙이죠. 오늘 본문도 세 가지 내용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 개인 제사장을 고용하는 시대로 전락했다는 거죠. 미가의 집에 레위인이 방문하니까 미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입주 과외 얘기는 들어봤어도 입주 목회는 처음 들어봐요. 우리 집에 입주해서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대가로 제공하는 게 무엇입니까? 두 번째 보면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한마디로 너 밥 먹여주고 은 10개와 옷 한 벌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입주해서 우리 집안에 제사장 노릇을 해줘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자존심도 없이 기꺼이 이걸 수락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미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 번째 내용 보니까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착각도 유분수다. 얼마나 사사시대 영적으로 타락했는가 그 실상을 말씀해 주고 있죠. 더 가가는 무엇입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를 나중에 단 지파가 공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단 지파 사람들이 미가 집에 왔더니 레위인이 제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좋아 보였는지 그 제사장에게 뭐라고 제안합니까?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회유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 1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자,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느냐?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 중으로 들어가니라.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죠. 단지파 사람들이 이 제사장에게 제안하는 겁니까? 야, 네가 이 집안 제사장 하는 것보다 우리 단지파 전체 제사장이 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 듣고 보니까 어때요? 아유, 솔깃하죠.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그 제사장이 이제 단 지파를 따라가는데 뭘 가지고 갔습니까?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 중으로 들어가니라. 에봇은 정상적인 제사장의 복장이죠. 드라빔, 밧다나람, 하란 지역의 우상입니다. 새긴 우상? 아니, 어떻게 제사장이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려고 합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농담으로 하듯이 이런 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입니까? 기도할 때 주여 나무아미타불, 짬뽕입니다. 섞인 거죠. 그런 제사장이며 그런 제사장을 개인 집에 고용하고 단 지파가 고용해서 우리에게 이런 레위 사람 제사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지파를 지켜주시겠지, 하나님이 우리 집을 지켜주시겠지. 얼마나 주관적이고 얼마나 말씀에서 이탈한 그런 악한 신앙의 모습입니까? 작은 세 번째 예를 들어보면 베냐민 지파의 범죄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들 수가 있죠. 이것은 육적 타락의 모습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 파괴를 가져온 사건입니다. 사사기 19장으로 넘어오면 또 하나의 막장 드라마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레위 사람이 첩을 데리고 베냐민 지파 땅에 머물렀습니다. 머물 곳이 없을 때 베냐민 지파 한 도인이 자기 집에 방을 내어주어서 이 레위 사람이 첩과 함께 그 집에 머물게 되었죠. 그랬더니 베냐민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몰려들었습니다. 사사기 19장 22절 말씀 보면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이 내용 보면 어떤 구절이 생각이 납니까? 소돔성에서 롯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소돔성 사람들이 얘기했던 내용과 똑같죠. 창세기 19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류들로 전락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사사기 19장 22절 말씀 보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인데 그 성읍에 비류들이 그 집을 에워쌌다. 이 비류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심각한 단어입니다. 이 비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벨리알이라는 단어죠.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서도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리스도와 결코 조화될 수 없는 존재를 벨리알로 표현하고 있죠. 이 벨리알의 히브리어 발음은 벨리야알입니다.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는 두 개의 전치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벨리라고 하는 말은 뭐뭇이 없는, 영어로 without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야훼, 여호와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벨리야 하면 뭐예요? 어떤 뜻이에요? 여호와가 없는. 그러니까 알이라고 하는 것도 히브리어 전치사인데 영어로 얘기하면 전치사 on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 삶의 토대에 여호와가 없는, 직역하면 벨리알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벨리알은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사는 망나니 같은 사람들을 성경은 벨리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벨리알로 전락했습니까? 이것이 사사시대 다른 세대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말들,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상관한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볼 때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19장에서는 소돔성의 멸망을 가져왔던 심각한 윤리 도덕적 죄의 핵심이었죠. 마지막 종말의 때 심판을 불러오는 죄악의 모습들을 베냐민 사람들, 사사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다른 세대로 완전히 전락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결국 그 첩을 욕보이고 숨지게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의 시체를 12조각으로 잘라서 이스라엘 사방에 보냈습니다. 나머지 지파들이 그것을 보고 흥분했죠.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가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때 베냐민 지파 군인들이 2만 6천 명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서 2만 5천 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나머지 지파들이 깨달았죠. 그 내용이 사사기 21장 15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궐이 나게 하셨습니다.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는데 베냐민의 범죄와 그것에 대한 응징으로 형제들 간에 치열한 전쟁을 벌이면서 한 지파가 궐이 나게 되는 상황. 그때서야 비로소 이들은 통곡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러한 막장 드라마, 이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사사기 마지막 장인 21장 25절에서는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사사시대 다른 세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왕이 없는 세대 사람들입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사시대는 그 대안으로 왕정시대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다음에 룻기는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고 사무엘서에 오면 드디어 사울왕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탄생하고 그 다윗의 위를 이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왕이 없는 세대가 아니라 영원한 왕을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이다. 그 메시지를 사사기 전체에서는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큰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다음 세대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세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도르 아헤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도르라고 하는 말은 세대라는 뜻이고 아헤르라고 하는 말은 다르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아헤르라는 단어가 another, 다르다. 도르는 세대이기 때문에 generation. 이들은 another generation. 좀 더 이 내용을 표현하면 different generation. 그들의 조상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던 세대입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라고 하는 표현은 도르 아하르, 아헤르와 아하르, 그야말로 발음 하나의 차이지만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아하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하면 after 또는 follow,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세대를 그대로 뒤따라서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generation after generation. 또 이전 세대를 따르는 following generation.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그런 세대입니다. 우리 평강 제일교회도 어려운 가운데 원로목사님을 도와서 이렇게 큰 교회로, 말씀의 교회로, 구속사의 전진 기지로 이 교회를 성장시키기까지 얼마나 우리 1세대, 2세대 어르신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한 세대도 지나기 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광경을 본다면 그야말로 우리 눈에 불이 날 지경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평강제일교회 다음 세대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터전 위에 더 훌륭한 믿음으로, 더 뛰어난 능력으로, 더 하나님을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세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힘차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다음 세대의 인물은 누구입니까? 많은 인물이 있지만 저는 오늘 드보라를 예로 들고자 합니다. 사사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사사기 5장 7절에 있죠. 이때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사기 4장이 드보라에 대한 내용이고, 사사기 5장은 가나안 군대를 물리치고 드보라가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용입니다. 이 사사기 5장 내용, 특별히 5장 7절 말씀 보면 우리는 작은 첫 번째로 이 관원과 드보라의 태도가 너무나 대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관원과 드보라는 한마디로 다른 세대와 다음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관원들은 히브리어로 페라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페라존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시골 사람,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시골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상비군 제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니까 평소에는 남자들이 농사를 짓다가 전쟁이 나면 군복을 갈아입고 전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페라존들이죠. 가나안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누가 나서야 됩니까? 이 페라존 관원들이 나서서 전쟁에 참여해서 적군을 물리쳐야 자기 가족을 보호하고 나라를 지키는 거죠. 그런데 이 페라존들이 보니까 가나안 군대가 철병거 가져오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소총밖에 없는데 탱크를 몰고 들어올 때 괜히 나가서 싸워봤자 내가 개죽음밖에 당할 일이 없겠구나. 다 숨어버린 거예요.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누가 일어났습니까? 드보라가 일어난 거죠. 참으로 이들은 자기가 짊어져야 될 전쟁의 의무를 망각한 거죠.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전쟁이 났을 때 일어나서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의 관원들은 완전히 다른 세대로 변질됐기 때문에 이 전쟁 시에 다 숨어버렸습니다. 오늘 호국보훈의 달 마지막 주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일제에 침략당하고 6.25 전쟁이 났고 일제시대에 수많은 왜군의 침범이 있었지만 이 관원들처럼 다 들여서 숨었다면 현재 이 나라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일제가 왜군이 조선시대에 침략해 들어오면 의병들이 일어섰고, 일제가 식민생활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독립운동에 참여했고, 6.25 전쟁이 일어나서 싸울 무기도 없지만 심지어 학도병까지 일어나서 총알바지가 될지언정 전장에 나가서 나라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엔군들을 보내어 도와주셨고 결국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당 봉사해야 될 성도들이 봉사의 자리에 빠지고 예배의 자리에 빠질 때 이 교회는 결코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 못하고 다른 세대로 단절돼 버리고 마는 거죠. 오늘 목사님도 늘 큰 소가 나가면 작은 소가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2년 이후에 지금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저쪽은 큰 소고 우리는 작은 소입니까? 그러더라고요. 또 제가 아니 들어보시라고. 두 번째 뭡니까? 늙은 소가 나가니까 젊은 소가 일한다. 그리고 악한 소가 나가니까 착한 소가 일하더라.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내 화가 풀립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위태위태한 것 같지만 다음 세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드보라와 같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나라의 위기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담대하게 일어섰던 다음 세대의 대표적인 주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두 번째로 우리는 다음 세대의 일꾼으로 일어선 드보라를 볼 수가 있죠. 사사기 5장 7절에 보면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일어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두 번이나 사용이 돼서 드보라가 내가 떨치고 일어났다, 이것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쿰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사기 2장 10절에서도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이 쿰의 기본적인 뜻은 서다, 또 솟아오르다, 그런 뜻입니다. 사사들이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다른 세대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주류가 되었습니다. 온 세대가 다 타락하고 악한 세대로 전락한 것 같고 의인이 보이지 않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 일꾼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드보라가 일어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쿰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자기의 이 전쟁에 참여한 것을 나타내는 것은 다른 세대가 일어난 것에 대응해서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악한 세대, 의인을 예비하시고 구속사의 맥을 이어갈 다음 세대를 준비하셨고 때가 되면 그 다음 세대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맥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해서 이어갈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드보라는 쿰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드보라는 뭐라고 자기의 명분을 얘기합니까? 내가 일어선 이유, 그 명분은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기 위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드보라가 여자니까 당연히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싶지만 이 상황은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부모 없는 시대구나, 자식들이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이 방치된 그러한 영적인 상황이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죠. 드보라는 그런 상황이 안타까웠습니다. 지도자 없이 책임자들이 다 도망가고 백성들이 위험에 노출된 그런 상황에 드보라는 안타까운 어머니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떨치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어서 목자 없는 양 같은 백성들을 돌보고 그 날개 아래 새끼를 품으며 보호하는 어미 닭과 같은 용감한 희생의 모습을 드보라는 선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볼 때 예수님께서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볼 때도 백성들이 너무나 불쌍한 겁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목자로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어미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속여서 착취하고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그러한 악한 상황을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볼 때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사시대, 우리가 볼 때는 범죄의 시대요, 3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제외된 그런 악한 시대로만 기억하고 있지만 그 악한 시대에도 다음 세대를 하나님은 준비시키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그 맥이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섭리를 이끌어 가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들은 드보라와 같이 어미의 심정으로, 예수님과 같이 목자의 심정으로 일어서서 교회를 지키고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교육과 역사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했던 것보다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구속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로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볼 때 사사시대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돈과 무질서와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막장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와중에도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준비시켜
구속사의 맥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올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이죠. 결론적으로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의 두 가지 맥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축부를 통해서 아담 자손의 계보가 가인 계열과 셋 계열로 나뉘어져 왔음을 익히 알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이것에 대비해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다음 세대와 다른 세대들로 각각 다른 족보처럼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구속 역사 속에서 드보라와 같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말씀을 들고 일어서는 믿음의 일꾼들을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정시대 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에 이 히브리어 쿰이 들어간 이름들을 지었죠. 이 쿰이 사역형으로 바뀌면 긴이나 킴으로 변형이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왕들의 이름 가운데 보면 여호야긴, 그렇죠? 또 누가 있습니까? 여호야김, 엘리야김 이렇게 있어요. 해외 세미나 가면 외국 목사님들에게 농담 삼아 얘기합니다. 한국의 김 씨는 굉장히 유명해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다고. 뭐냐 그러면 여호야김. 영어로도 KIM에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김씨성을 가지신 분들은 큰 사명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 일어나게 하다. 쿰 하면 일어나다. 킨이나 킴 하면 일어나게 하다. 사역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다시 일어서도록 그 왕들이 역할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야긴, 여호야김 이 쿰이 들어간 왕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반대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의 맥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갈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지난 6월 초에는 말레이시아에서 호라 청소년 컨퍼런스가 아시아 지역 지교회를 중심으로 특히 우리 평강의 중고등부 청소년들도 약 30여 명 참석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른들도 제가 가서 봉사하겠습니다 가려고 하는데 영어 못 알아듣잖아요. 모든 진행이 다 영어로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이 또 열심히 영어 공부도 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또 영어 성경도 읽고 준비하는 가운데 3일 동안 또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7월 2일부터 5일까지 미국 애틀란타에서 호라 미주 청소년 컨퍼런스가 또 이번 주에 진행이 됩니다. 그 모습 보면 정말 그전에는 야 젊은 애들 참 은혜스럽게 행사하는구나 이렇게만 보였지만 어른들 입장에서 눈물 날 지경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음 세대를 준비해 가시는구나. 다음 세대의 모습을 통해서 희망이 있고 미래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이끌어가신 우리 평강제일교회,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 붙들어 매라. 다음 세대를 내가 준비해놨다.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하나님이 죽은 소녀를 일으키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달리다쿰. 이 달리다쿰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히브리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거의 90%가 같은 거죠. 달리다쿰, 달리다쿰, 쿰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달리다 소녀죠. 쿰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죽은 소녀를 살리신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다른 세대가 장악하고 있는 이 타락한 시대, 다음 세대가 보이지 않아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비전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예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죽은 소녀를 향해서 달리다 쿰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맥을 이어가게 하고 구속사를 완성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평강제일교회도 달리다 구매 역사는 중단 없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른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왕이 없는 세대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세대, 세속적이고 타락한 세대에서 믿음의 세대를 하나님께서 달리다 쿵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교육과 올바른 역사 교육을 통해서 평강제일교회가 천년 만년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역이 되는 교회로 우뚝 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사시대 여우사도 죽고 사사들이 죽은 이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나 하나님의 신앙이 단절되고 구속사의 맥이 끊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드보라와 같은 어미의 마음을 가진 다음 세대를 준비하셔서 구속사의 맥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종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참으로 호국도 은의 달을 맞아 번영된 대한민국의 축복된 열매가 있기까지 드보라와 같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일어선 많은 순국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참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을 향한 애국 애족의 마음을 가진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변질되고 타락한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강의 다음 세대들은 부모의 신앙 이상으로 훌륭한 믿음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구속사의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왕이 없는 세대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성적으로 타락한 이 세속의 세대에서 순전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세대가 일어나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 같은 악한 이 세대 가운데 오직 평강의 다음 세대가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